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21번째 연으로서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21번째 글자인 쉰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 축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어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시편에서 여러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 21년에서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실제 현실 속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은 지난 두 연인 119년과 120년의 절정에 해당하는 두 개의 마지막 8번째 행을 기초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119년의 마지막 절인 152절에 보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또 120년의 마지막 8번째 행 160절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절정을 통해서 시인의 감정은 시편을 통틀어 가장 포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년이 이 시의 한밤중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21년은 정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본다고 하면 진짜 잘 지낸다. 너무 좋고 기분 좋고 신나고 잘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의 전체에서 승리의 트럼펫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23절부터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161절에서도 고관들이 거짓으로 그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박해를 당하셨듯이 시인은 권력자들에게 받는 부당한 대우와 주를 사모하는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상과 달리 시인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력자들을 만나거나 유력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러나 시인의 반응은 다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강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만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남편에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견디며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로운 말씀에 함께하면 미래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그의 마음에 밀려듭니다. 기쁨과 사랑, 찬양과 영화와 소망이 가슴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2절 시인은 기쁨으로 가득함을 노래합니다.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폭풍이 몰아친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은 간절한 항구에 닷을 내린 배처럼 그를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탈취물, 여기 대단한 축복입니다. 탈취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가 전제된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매우 값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과거에 나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함이 내 것이므로 부자가 된 자신을 봅니다. 과거에는 그냥 모든 게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내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내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한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본질 중에 한 가지가 이 기쁨입니다. 둘째로 이 경이로운 말씀 안에서 시인은 사랑을 발견합니다. 163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랑은 이 연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163절, 165절, 167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는 전도된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본연을 회복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경이로운 말씀 안에서 찬양을 알게 됩니다.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 주를 찬양한다. 우리 성경에 3번 기도한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 9시, 12시, 오후 3시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지만 여기는 그 일상의 3번이라는 것을 넘어서 7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곱절하고도 더 되니까. 이것은 시인의 뜨거운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표현은 모든 면에서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무관심한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 속에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여전히 그를 박해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도 이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 경이로운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제어되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지요. 시인은 놀랍고도 풍성한 평화를 누립니다. 주의 길로 행할 때 어떤 위험도 역경도 그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탄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교만과 욕정과 탐욕, 안일함,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 염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고 또 모든 염려 근심들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주신 평안입니다. 다섯 번째, 이 경이로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1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앞으로 다가올 세대와 우리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리기 전에 산의 진미에 맛있는 냄새가 곳곳에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그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수치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의 구원될 완성될 그때의 일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며 거기에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속은 소망이 새롭게 꿈틀거리고 깊은 감격으로 벅차 오르는 것입니다. 이 167절에는 163절처럼 다시 사랑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극진히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전 존재를 대변하는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그것을 매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이 강조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극진히, 경외, 하루 7번, 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미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에서도 8번째 절에서 절정에 도다르고 있습니다. 16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기 시인은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말씀을 뜻하는 낱말을 한 구절에 한 번씩 쓰던 규칙을 깨고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법도 증거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2번 사용한 구절이 160절과 48절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의 법도들, 증거들을 지켰으며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삶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밝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위가 공개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느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보면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생명책, 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속죄함 받았을 때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그것을 가리워 주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내가 억울하다면 내 사람들은 나를 억울한 가운데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또 박해할지 모르지만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당당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빛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는 거미처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관들이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바로 알고 계시다고 하는 담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행동과 태도와 말이 모두 주님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호람되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람되어 라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시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인을 위하는 언약이고 하나님은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사랑과 찬양, 소망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개의 연,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22개의 연 중에서 이 21번째 연인 오늘 본문 말씀이 어조가 가장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 연으로 마지막으로 시편을 끝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2연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근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재산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참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왜 우리에게 귀찮게 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와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자고 하는 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역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적용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소망이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행복한 길, 또한 풍성한 길,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정교해지는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 하나님이여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늘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대학을 지나가는 우리 새 학생들에게 그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있는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넘어 역사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